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사랑이면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분들임을 꼭 기억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 영적인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 42장 그리고 43장을 제가 다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이 예레미야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언제나 교만해지는 것은 언제 교만해지냐면 사람이 섰을 때 교만해집니다. 뭔가 일이 잘 되지 않고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는요, 누구나 다 겸손해집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뭔가 일이 너무너무 잘 돼요.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될수록 겸손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점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죄로 사라져버리고 말 거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성은 함락되게 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다 폐허가 되고 말 거다.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기근과 그리고 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희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남아 있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넌 할 것 없이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위로의 메시지, 인정해주는 칭찬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우리는 언제나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니까 당시에 누가 좋아했겠어요, 이 사람을?
심지어 남유다의 마지막 비운의 왕이 되는 시드기야 왕조차도요, 이 예레미야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세대도 똑같아요. 달콤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룹들처럼 모여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이 심판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모이는 이가 없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당시 안타깝게도 남유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남유다는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두 눈을 떠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 그게 마지막 그가 두 눈을 뜨고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왕국은 소멸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 왕과 남은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역사에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히드기야와 함께, 그리고 이 남유다의 고관 대작이 되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비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의 장관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유대 사람, 같은 민족 중에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도 주고 농토도 주고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합니다. 우리로 쉽게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유대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만 바벨론이 세운 이 유대 총독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소식이 바벨론에 들려지게 되면 이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유대 민족 사이에 내분이 일어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바벨론파와 반 바벨론파, 우리의 경험으로 말한다면 친일파와 반일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직접 그 유대 총독을 살해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들을 때는 자기들도 다 한꺼번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포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박해하고 예레미야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까지도 집어넣었던 그들이 그제서야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살 길을 찾아서 그제서야 예레미야에게 나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그 길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성경 예레미야 42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42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탄원하는 거예요. 지금 탄원해요. 남아있는 자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좀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살 길과 갈 길과 할 일을 이미 예레미야가 말씀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아마도 이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그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도 혹시라도 예레미야가 과거의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면서요, 자신들의 결연한 의지를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들을 테니까 제발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대신에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내용이 오늘 이 예레미야 42장 5절로 6절에 나와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어떻게 하리니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야, 달라졌어요. 이 백성들이. 결연한 의지죠.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설사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기에 좋게 들리든 좋지 않게 들리든 이번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마도 예레미야 마음속에 이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봐자 또 듣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을까? 글쎄요, 예레미야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염려하는 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들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일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42장 10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함께 봉독해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은 뭐냐면 너희가 그냥 이 땅에 거주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떠나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살아. 그러면 내가 결코 너희를 뽑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이 무서운 재난을 다시 내가 다 거둘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유대 땅에 그냥 거주하고 살아. 이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충격은 어디 있냐면은 이게 충격이에요.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든 좋지 않거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함을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독촉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그들이 정작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또다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절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충격이 되더라고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43장 2절에 보면 나와요.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라와 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충격이에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이제는 당신이 지금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그냥 거주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애굽행을 선택해서 결국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역사에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대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백성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 자신들이 그들 스스로의 뜻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자신들 스스로가 다 결정하고 계획하고 다 모든 걸 준비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일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죄가를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4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41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르 김함에 머물렀으니, 지금 이 유다에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리 길을 떠나서 지금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던 그때에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달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리로 가라,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뽑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모든 재난을 거두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왜 구했어? 왜 예레미야를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갈 길과 할 길을 알려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은 왜 했어? 그걸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게끔 하나님의 죄가를 얻고 싶은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우리 고집이 세고요. 너무 우리 계획과 너무 우리 생각이 다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 내 스케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계획과 내 스케줄을 맞추는 영적인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막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뜻에, 내 계획에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이 좀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행위가 아니고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변화되는 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온통 기복신앙을 가르쳐가지고 무조건 기도를 통하여 내 뜻, 내 계획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대화고 영적인 행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고집이 세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리는 이런 분들도 많이 봅니다. 기도를 잘못 가르친 거죠. 처음부터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영성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앞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며 나가잖아요. 그게 기도의 궁극적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중보기도도 요청했고 선지자에게 나가서 기도 요청하면서 그들도 기도했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 예레미야 4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거예요. 너희가 고집을 버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몸부림치고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당시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그래 애굽으로 가. 애굽으로 가면 안전할 거야.
애굽으로 가면 살 길이 열릴 거야. 그 소리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 보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했는데도 그 소리 때문에 상처받고 그 소리 때문에 낙심하면서 그 소리 때문에 예레미야를 그들이 박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길로 가다가 죽음을 당하게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또 하나, 왜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렇게 고집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하였을까? 왜 완강하게 이렇게까지 거부했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릴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내면에 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두려움. 이 바벨론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42장 11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내면에 바벨론에 대한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실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1절로 14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그들이 왜 애굽 땅으로 가고자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그 애굽 땅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궁핍함도 없고, 그곳에 가면 이 바벨론의 보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살 길이 열린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바벨론의 보복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데도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바벨론의 왕,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바벨론이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 끝까지 애굽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그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궁핍함도 없으니까 거기 가야 살아. 온통 그 생각으로 그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려움이 너무 강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월요일날 저희 가족과 함께 이 로원에 있는 롯데 시네마에 영화를 한 편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죠.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12척의 배로 300척에 넘는 외선을 함몰시킨 이 이수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두려움, 사람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해전을 앞두고요. 장수들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전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장수들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거북선을 불태워버립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따라야 하는 죽은 그 이순신 장군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해하고자 그렇게 살해 시도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전쟁에 나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해서 왜군이 백성들의 목을 다 쳐가지고요, 그 목을 배에다 실어가지고요 보내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왔겠어요. 싸우기 전에 이미 친 거죠.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그때 한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사실은 가장 무서운 적이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죠. 왜군의 외손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려움의 대상은 우리 안에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승리할 길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할렐루야. 성경 어디에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믿음의 마음. 믿음이 임하면 두려움은 내어 쫓는 거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 두려운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린 재난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 재난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는데도 그들이 두려워서 살 길을 찾아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 내면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그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칼과 기근과 이 시대의 전염병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내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은 마음에서부터 와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 그러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일을 추진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지 않아.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해.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여러분도 듣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주는 마음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그 말이 필요한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고 담대한 마음을 주고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을 전하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이 파괴적인 마음,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선택하며 나간다면 불구덩이 속에 여러분 달려드는 것과 똑같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잖아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아니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리고 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것을 행하라는 거죠.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2020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문을 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2020년 대망의 새해,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요. 저는 말하기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